제목은 크고 무거운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그 숫자가, 단어가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긴 시간을 겁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깃 한 번만 스쳐도 500겁에 만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그 만난다고 하고요. 1만 겁이 지나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 이 자녀를 이 오랜 그 수많은 겁을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지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은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에 존경하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을 갚으려고 많은 세월 통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난 그런 두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인과의 이치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은인으로 만났든 빚을 갚으러 만났든 이 생에 그 부분을 최대한 청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갚고 또 그만큼 빚도 갚고 보답하고 하는 것을 이 생에 그만큼 청산을 해서 다음 생까지 만나는 것에 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그래요.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이. 저희 그 스승님께서 퇴임을 하신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저희 이제 추천 교무님이시거든요. 퇴임을 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다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동안 오랜 세월 교화 현장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던, 얼그러졌던 마음에 남는 그 인연들을 다 쓰시더라고요. 다 쓰시고 내가 이제 퇴임을 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 훌훌 가기 위해서 그 인연들을 다 상생의 인연으로 돌려놓고 가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연로하시지만 살아 계시는데 그동안에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된 출가든 재가든.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고 이 생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때 갚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보답하는데 내가 보답을 다 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인연을 짓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내생 준비를. 그렇듯이 이 만나는 모든 인연, 특히나 부모 자녀 간에도 애달고 애연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 생으로 정말 그 관계를 참으로 없고 없는 그 자리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부모는 천지와 다름없는 학렬이다. 그래서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이렇게 하셨듯이
이 천지와 부모는 천지 그 자리 하나이다. 같은 학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모가 아니면 이 모습을 하고 이 생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연유에든지 내가 부모를 찾았든지 그 부모가 나를 찾았든지 간에 어떤 인연이든지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나의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가 소중하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근원과 뿌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 근원, 바탕, 이게 바로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이어지는 그 조상들의 그 바탕 속에서 내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포조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해가지고 그걸 다시 다 토해내서 새끼를 먹이는 새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새가 비둘기이고요. 중국의 까마귀랍니다. 근데 이 중국의 까마귀는요, 이 모든 새들이 다 자라면은 다 각기 독립적으로 나가서 떠나는데 끝까지 부모님 옆에 있대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가 점점 늙어가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 까마귀를 잘 봉양하고 모시기 위해서 끝까지 까마귀가 거기에 부모님 곁에서 봉양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만 봐도 인간으로서 이 새들만 못한 우리의 삶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의 존재의 그 근원을, 나의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으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아버님이 일각을 다투는 이제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단지를 해가지고 거기를 피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드시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 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아들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아버님께 드리는 것조차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실까봐 보이지 않는 이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를 아버지께 드리고 나머지는 구워서 고기처럼 이렇게 드시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모든 사람들은 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참으로 잘 보온하고 가꾸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부모님을 양쪽에 업고 수미산을 돌고 돌아서 내 골수가 다 나오고 뼈가 문드러져도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만큼 크고 위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여느 성자와는 달리 매우 이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모 보훈의 강령에서 보면 무자력할 때에 피운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다. 이게 효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다생의 이치로서 봤을 때 계속 윤회를 통해서 돌고 돌잖아요. 과거, 미래 수만 겁을 통해서 나는 수많은 부모님을 모셨고 앞으로 또 수많은 부모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생, 이 한 생만의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닐지니 다생을 걸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될 만나왔던
그 모든 부모님들이 다 나의 부모님이고 그분께 보은을 해야 된다. 그 보은하는 그 방법은 자력이 없는 모든 분들께 내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열반하신 부모라 하여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 효는 다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만날 또 만나왔을 세상의 모든 부처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효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아까 법문에도 읽으셨듯이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다하는 것이 효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보은을 하는 것이 가장 초보이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은혜를 알아서 행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그 단장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시초는 뭐냐면 어미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가 같이 있는데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새끼 원숭이를 저 강 건너, 어미가 보고 있는 저 강 건너로 물 건너 보내고 어미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실험을 했어요. 이 원숭이가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건너에 갈 수 없는 그 새끼 원숭이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원숭이를 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 심리학, 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그 단장의 심리학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런 단장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정, 부정, 그리고 어머니의 혈, 조혈을 통해서, 모혈을 통해서, 부정과 모혈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은. 그 바위 틈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탁 박혀서 올라오는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저 바위 틈에서 자랄까 했는데 그 야들야들한 그 솔잎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바위 틈 밑에 있는 그 뿌리에는 어마어마하게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러한 그 처절한 모습 속에 정말 싱싱하고 푸르게 솟아나는 그것이 바로 이 소나무가 바로 이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소나무가 자식이면 소나무의 뿌리는 어머니가 된다 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요새는 가족 모임을 하면 잘 안 모여지잖아요. 시간이 이게 서로 만나기 힘들어서. 그래서 요새는 가족이 아니라 그 낱개자를 써서 개족이라고 한답니다. 개족. 그래서 SNS로도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친밀감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친밀하고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소속감이 있어야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 가족이 건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들의 이 역할과 부모님들의 책임이 큰 것이죠. 유태인들 중에서는 그냥 부모가 되지 않는답니다. 부모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서 그 부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80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그때 너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시면서 이 결혼 자격증도 있어야 하지만 부모 자격증도 정말 있어야지. 내 부모가 처음인데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귀하고 위대한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깊이 새기기 위해서 제가 그 하단에다가 그 말씀을 하나 적었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내가 부모님으로서 몸을 받기 이전에 나의 몸,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현생의 부모님을 만나서 효도를 하고 보훈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생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3세의 부모님도 알아서 효도하고 다가올 내생의 부모님조차도 생각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얼음이요, 이렇게 불을 가해서 또는 햇볕을 쬐면서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없어지는 걸까요?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하는 건가요? 물로 변하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본래 모습을 찾는 겁니다. 얼음이 처음부터 얼음 아니잖아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잖아요. 본래 면목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얼음 이전의 자리,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이전의 그 자리, 그것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무가 다 이렇게 겨울에 있다가 봄에 꽃이 피고 낙엽이 져서 다 사그라져서 가지만 새봄이면 다시 피잖아요. 다시 본래의 새 잎으로 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 진짜 나의 본래 모습. 지금 이 근본, 이게 형체가 있으면 육신이 있는 이상 이거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얼음하고 얼음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그럼 얼음이 죽은 거냐? 여러분 얼음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얼음은 단지 물로 변화했고 원래의 그 자리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변화입니다. 변화. 얼음과 물의 관계처럼 똑같은 육신과 육신, 부모에게서 낳은 그 육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분별심 이전의 자리,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매번 그 성품 자리, 불성 자리, 본성 자리,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부모에게서 몸을 받는 그 순간, 육신을 가지는 그 순간 나라는 분별이 탁 생기는 거죠. 나. 처음에는 또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거, 나 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 현생의 육신을 가진 나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왔던 그 고향의 본래 그 자리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것에 많은 사랑을 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할까요? 나보다 더 보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정말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그 자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성학자의 퀸 윌버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역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가 진화해서 진급해서 도대체 어디로 도달하려고 하느냐, 어디까지 갈 거냐, 그 최종의 목적지는 우주의 참된 본성 그 자리다. 우주의 그 근원, 우주의 그 참된 본성 그 자리를 찾고 가고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진화하고 진급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신의 그 영혼을 깨달아서 자신의 본래 면목 자리, 본래의 그 얼굴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딱 나오는 순간 이 육체라는 세포로 이루어진 이 조직이 유전자입니다. 이 세포가 뭐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업이에요. 이 세포의 하나하나가 다 업이에요. 그 유전자가 그 부모의 조상의 업을 다 이어받아서 그 유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수많은 수억 겁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이 세포 유전자에 있는 그 업을 하나씩 청소해 나가는 거, 지워 나가는 거, 없는 그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야만 새롭게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이 보이면 규정을 해요. 이거 마이크, 이거 컵, 이거 종이, 다 형상이 보이면 이름을 붙이려고 해. 이름을 붙여서 규정하는 순간 그 이상도 기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가면 내 마음이 그대로 가고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형상도 없고 육체도 없는 그 자리에 대한 소식을 알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 그게 다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을 다 운영해가는 바로 그것이다. 그 규정하기 이전의 그 자리,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모든 것,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기 이전의 그 자리, 우리는 하나였어요. 서로 비교할 수 없고 서로 상대심도 없는 그 한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를 알아야 한다. 그게 불심이고 본성이고 성품이고 주인공 자리이고 불심 자리이다. 우리가 부모 미생전 소식하잖아요. 이 소자는 그런 거잖아요. 사라질 소. 그래서 소화할 때 그 소자. 그리고 식자는 쉴 식자.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사라지고 호흡해서 살아남는 거.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고 생성되고 하는 그 소식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소식이. 달리 소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소식은 사라지고 생겨나는 그 소식의 이치를 알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미생전 소식, 그 소식을 화두로 걸고 나의 진짜 본래 면목 자리는 내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현생에 육체가 있는 개체로서 형상 있는 나를 매번 바라보지만 그 이면의 본래 면목의 그 자리를 끊임없이 깨우치고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현생에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더 나이 들고 더 늙어감에 따라 이 보잘것없는 거울을 계속 보게 되면서 나의
이 늙어감을 애달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상 없는 그 자리, 단지 이 육체라는 것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올 하나의 나의 영혼의 매개체인 이것을 아셔야지만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달라지는 그런 그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이 부모님의 은혜, 현생의 부모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시고 또 자녀도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가 아니신 자력 없는 분들께 보존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이전의 그 자리에 본래 면목 자리를, 그 소식을 아는데 깨우침을 얻는데 참으로 정진적공하셔야 정말 이 생에 오신 그런 큰 그 소식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수님의 법문 말씀 새기시면서 묵상 심고 보시겠습니다.